네, 안녕하세요. 이정만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지저스 단넷 이 사역팀의 이코치 코디네이터로 지금 있는데, 사실은 아직 이 이코치가 전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된 게 있고요. 저는 이제 한번 FMNC의 직원들, 그리고 또 연결돼서 몇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교회라든가 몇 교회에서 온 분들 중심으로 한 번 딱 강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게 아리오 이분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딱 1년 전입니다. 저랑 김강성 목사님이랑 저랑 또 몇 분들이 같이 화상으로 네덜란드에서 직접 이제 이 지저스 단넷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전수받기 위해서 대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실물로 이렇게 본 것은 그저께 봤고, 오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요, 어디 보자. 이 코치의 역할과 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IT를 잘 모릅니다. 파워포인트도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그것도 제 중학교 3학년 딸이 작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것이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들 프로들이에요. 아리오 아까 그분도 그렇고 김강수 목사님도 많이 강의를 하신 아주 프로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강의는,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하지만 이런 강의는 오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 보는 페이지만, 원래 여기서 나오는 페이지만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도 없고요 동영상도 없고요, 그냥 글자밖에 없습니다.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나아지겠지만,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애니메이션 막 위에 올라오고 딸이 그걸 넣어줘가지고 굉장하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기초 중에 가장 기초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빨리 이것을 뭔가 해서 갈까 하다가, 이런 사람도 IT 미션에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실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 코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코치의 사역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아까 노인가.kr에 들어가서 구도자죠,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사람이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저스 단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Jsus라는 그 양육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겠다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질문이 있어서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코치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치의 사역 범위는 온라인 상에서 그 구도자가 하나님 알기 원하는 사람이 클릭을 한 순간, 그때부터 지역 교회에 연결되기까지, 거기가 바로 이 코치의 어떤 사역 범위고요. 제가 이 코치 코디네이터로서의 저의 사역은 뭐냐면, 이 코치들을 뽑고 그 이 코치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저를 이렇게 강사로 넣어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또 이 코치들 중심으로 하는 강의인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전체 지저스 단넷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인터넷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전 주는 것이지만, 이거는 이 코치에 대한 교육 내용인데, 그래서 이건 별로 재미도 없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 트레이닝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코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코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 여기 중요한 것은
경청하고 곁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저는 뭐 이 코치 직접 훈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리오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책자가 있고 또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들 중심으로 이제 정리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왜 이 코치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멘토라는 것도 있잖아요. 컨설턴트라는 것도 있고 또 카운슬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카운슬러 또 이 멘토 또 이 컨설턴트가 아니라 왜 이 코치인가? Why 이 코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인터넷으로 양육하는 이거에 있어서는 이 코칭 이 기술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채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멘토, 컨설턴트, 카운셀러 그리고 코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을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그리고 멘토링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그 멘토링은 뭐냐면 그 멘토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멘토링을 받는 사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나눠주면서 그를 조언해주는 사람을 바로 멘토라고 하고 그 멘토를 받는 사람하고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깊숙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또 컨설턴트는 뭐냐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카운셀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행동과 심리적인 것을 연구하고 그를 상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면 코치는 뭐냐? 코치는요, 코치로부터 그 코칭을 받는 사람을 코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치가 코치이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코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자기에게서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을 이것이 답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인지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능력과 의욕을 높이도록 하는 그렇게 인도해주는 방식이 바로 코칭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멘토는요, 그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배울 때 저도 제 딸을 자전거를 여의도 광장에 가서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했는데 가르쳐 줬는데 멘토는요 자전거 탄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인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컨설턴트는 뭐냐면 만약에 컨설턴트에게 이제 자전거 가르치는 거하고 연결시킨다면 컨설턴트는 먼저 그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 사람에게 자전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전거 타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전거 타기 업그레이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죠. 또 카운셀러는 뭐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해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전거를 탔었는지, 그리고 자전거가 왜 중요하고 왜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여기에 성공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다 마치면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코치가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뭐냐면 먼저 코치는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자전거를 타려는 그 사람이 욕구에 대해서 먼저 경청을 하죠. 신중하게 듣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고 싶은지 또 어떤 색깔의 자전거를 타고 싶은지 질문을 합니다. 경청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을지 묻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상대가 스스로 방법을 찾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법이 바로 코칭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단넷 이 사역에서 이 하시는 분들이 이 코치라는 이름도 그렇고 이 코칭 기법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은요,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이것이 코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호 책임입니다. 그 코칭에 있어서는요, 가르치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어떤 상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 전도의 장점은 뭐냐면 전도할 사람과 그 사람과 반드시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기 또는 단기로 코칭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코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학기 정도를 아주 전문 기관에서 코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사역을 또 좀 맡기에 적합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치는요, 그냥 상대방도 자신의 일을 해야 되고, 코치는 그냥 단지 안내하고 지원을 하기만 되는 거죠. 코치는 옆에 있어주고 격려하면서 적절한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치의 자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치의 첫 번째 자질, 이미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해서 잃어버려져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한 사랑함이 있는, 불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영혼들을 온라인상에서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변화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함과 성숙함이죠. 항상 자기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코칭을 해주는 사람으로서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그 안에서 논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 대화창에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서 품으면서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요, 신속한 반응 속도입니다. 상대방이 대화하고 싶을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톡을 해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친구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도전할 줄 아는 지혜. 때로는 이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 들어가서 그에게 믿음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코치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치의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요, 이 코치에 뭘 훈련하느냐. 어차피 전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사람과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복음을 강요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 특히 내 밑에 제 동생은요, 제가 복음을 강요해서 예수 믿기를 강요해가지고 교회를 나갔고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는 주로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채팅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도의 익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것은 숨겨진 거죠.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코치 하는 사람이, 코칭을 받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도 듣는 척 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이런 관습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냥 듣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도의 또 뭐냐면, 대화 참여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빠르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쉽고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인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접 만나서는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요, 이성 간에도 온라인에서는, 컴퓨터상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정서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다. 이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의사소통에는요, 많이 관여한 게 7%가 말로 소통하는 거고요, 38%는 이 음색, 그리고 나머지 55%는 상대방의 신체 반응을 보고서 어떤 의사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이런 직접 보면서 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정서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치한테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농담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웃고 있으면 이거 농담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이것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오해 소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카톡이나 전화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카톡으로 대화를 하거나 전화로만 대화를 하면요, 오해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솔직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별것이 아니고 그냥 확 풀어질 수가 있는데, 전화로만 얘기하거나 카카오톡으로 그러면 자꾸 오해가 깊어지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선들이 쉽게 변화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한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도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그 다음에 대화의 눈사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보내면요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한 번을 보내면 잘못 써서. 그래서 그럼 한 번 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데만 해도 보면 연예인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것을 올렸다가 공경에 처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눈사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점점 많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눈사태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그 온라인 상에서의 오프라인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치는 이제 교육 내용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무엇을 교육하느냐? 첫 번째가 상대방을 알아가기입니다. 이 코치는 이제 질문을 통한 코칭이거든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정보 있죠?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종교 성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라도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우회로로 돌아가게 되고요,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설득을 당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를 제가 해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셨고 당연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코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 그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두 가지 패턴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인 이 우주의 근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뭐 있겠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또 대부분 긍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면,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드셨다면 그분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점 발견하기, 질문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발견합니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확인하고 극복해 나가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도자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인데 중간에 뭔가 교착 상태가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코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유를 쓰는 거. 뭐냐면 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장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그런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계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리고 또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효과적인 복음 제시. 특히 성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일까? 처음부터 성경을 들이미는 거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도 인정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적절하게 복음을 제시할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50분에는 최소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코치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미 나온 부분이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치 회원께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아까 김강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교회에서 추천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여러 다른 요소들이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5주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셀프 스터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강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5주간에 걸쳐서 그것들을 보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퀴즈를. 그래서 그 퀴즈를 이제 패스를 하는가를 보는 거죠.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가. 그 다음에 FMNC E-코치 코디네이터, 현재로서는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지원 동기라든가 여러 것들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수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코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MNC에서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고, 그리고 8주 훈련 수강을 통해서 우리 김가석 목사님이 또 IT 선교사인데 IT 선교사로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코치에 대한 어떤 훈련을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또 추가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PPT를 재밌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제 강의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